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걸 보면 당시 이 교회, 이 성도 가운데서도 종종 싸우고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교회 내에서도 이런 싸움들이 있을 수 있는가? 참 유감스러운 일인데 초대교회 때도 이런 싸움과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왜 싸우는가? 왜 다투는가? 그 원인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1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정욕으로 인해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정욕이 뭐냐? 정욕이 이 원문으로 보면 기쁨, 열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누가복음 8장에 제일 처음 쓰이는데 거기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씨앗이, 어떤 씨가 가시떨기 속에 떨어져요. 이제 그때 주님께서 그 가시떨기 속에 떨어져서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는 그 씨앗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보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이 향락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쁨, 열망이라는 단어이긴 하지만 좋은 의미에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쓰여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리어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기쁨, 부정적인 뜻에서의 열망, 이런 의미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툼이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기쁨,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열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완전 육체적인 그런 쾌락들이 있겠죠. 감각적인 그런 쾌락들, 이런 것들을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 그것으로 인한 기쁨, 그것으로 기쁨을 삼는 것, 이런 것들도 여기서 나오는 이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기쁨과 열망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 가진 것보다 두 개 가진 게 더 기쁘잖아요. 두 개 가졌다가도 세 개 가져보세요. 또 기뻐요. 더 갖고 싶어요. 이런 기쁨과 열망을 말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칭찬받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우월하고 싶은 그런 느낌, 그런 마음, 그런 각종 경쟁심, 명예욕, 이런 욕구들도 아마 이 정욕에 해당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얻어지는 그 기쁨, 또 더 많이 갖고 싶은 그 열망, 거기서부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그게 바로 뭐예요? 정욕이라는 거예요.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근데 바로 그 정욕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정욕으로부터. 얼마 전에 미국 갤럽이라는 이 단체에서 세계 143개국 성인 남녀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통계를 내봤더니 우리나라 행복 순위가 몇이었는지 아세요? 118위로 나왔어요. 118위. 앞쪽에서 세는 것보다 뒤쪽에서 세는 게 더 빨라요. 질문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순위의 변동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물어보든지 누가 조사했든지 간에 행복지수가 하위권으로 나와요. 하위권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국민소득은 나날이 높아져만 가는데 한국 전쟁 이후,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67달러였다고 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국민소득 몇 달러를 바라봅니까?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바라보는 시대가 됐어요. 아니, 절대적 기준으로 보면 상전벽해예요. 완전히 삶의 지질이 바뀌었어요. 요즘에 핸드폰 없는 사람 있나요?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이제 핸드폰을 제 손안에 쥐었을 때는요, 세상을 제 손에 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얼마나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었는지, 또 기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그런 핸드폰들 저마다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집에 자가용 없는 집들 있나요? 물론 없는 집들도 있지만 어지간한 집은 집집마다 자가용 한 대, 심지어 두 대까지 있어요.
옛날 그 어떤 시대의 상상이라도 해볼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지금 고민한 사람들이 있는가?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지금 이걸 먹느냐 저걸 먹느냐 때문에 고민은 하는데 절대적인 의미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가? 냉정하게 돌아보면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최저임금에서 사는 게 이것밖에 안 된다고 사진이 몇 장 나왔는데 이렇게 적나라하게 나왔어요. 다른 나라들 선진국 보니까 최저임금으로 사는 게 엄청 많은데 우리나라는 이것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라도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보릿고개를 제가 겪어보진 않았습니다만 보릿고개도 힘들게 겪어왔던 옛 시절이 있었어요. 먹을 것 자체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니까요. 그때랑 비교하면 월등하게 나아진 건 분명한데 그러면 그만큼 행복이 증진되고 행복이 올라갔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래요? 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왜요? 예전에는 다 못 살았거든요. 옆집을 봐도 못 살고 앞집을 봐도 못 사니까 이게 무슨 흉도 안 되고 허물거리도 안 되고 부끄러울 것도 안 되고 부러울 것도 없어요. 왜 다 못 사니까. 그런데요, 잘 살게 됐는데 거기에 따른 격차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격차들이 벌어지니까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행복하지 않아 그러고 있는 거죠. 좀 유치한 예지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80만 원짜리 최고급 최신 휴대폰이 나왔어요. 아는 사람을 통해서 30만 원에 정말 싸게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80만 원짜리 최신 휴대폰을 30만 원에 샀으니까 그 좋다고 지금 회사에 딱 왔는데 옆에 직장 동료가 어저께 인터넷에서 공짜로 똑같은 제품을 샀어요. 아우 난 이거 공짜로 샀는데. 그래 보세요. 행복할까요? 갑자기 안 행복해져요. 단통법이 왜 나왔어요? 그래서 나온 거 아니에요? 모두가 비싸게 사자. 사람이 그래요. 내 것만 생각하면 아이고 싸게 샀다고 행복하고 좋은데 옆 사람 보면 그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시험을 봤어요. 성적이 올랐어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리고 집에 딱 갔는데 형이 전교 1등을 했네. 부모님이 형 이야기만 해. 형만 칭찬해. 옆집 아줌마 친척들 전화해가지고 형 자랑만 늘어나.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제 성적표를 그랬다고 잘했으니까 성적이 올랐으니까 성적표를 딱 보여드렸어요. 너 이렇게 많이 틀렸냐? 그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성적 올라서 아까까지는 분명히 행복했는데 룰루랄라 하면서 뛰어왔는데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비교의식들이 거기에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런 욕심에 어떻게 보면 사로잡히기 때문에 평안이 깨져버리는 거죠. 평안이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다툼이 있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평안이 사라져버리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불편한 거예요. 저 사람이 경쟁 상대가 되고 눌러버려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요셉 이야기 잘 알잖아요. 야곱이 요셉을 사랑해요. 채색 옷을 입혔어요. 다른 형들한테 입히지 않은 채색 옷을 입혔어요.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꿔요. 형들보다 높아진다는 꿈이에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을 빼놓으면 형들도 어떻게 보면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요셉을 생각하는 순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평안이 깨지고 관계가 틀어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 쟤만? 왜 나는? 그게 뭐예요? 정욕으로 말미암는 거죠. 욕심으로 인해서 더 그 안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거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는 백성들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이 금식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모습에 사람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었던, 그렇게 칭찬받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다 쏠려버립니다.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이 뒤틀어져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폄하하는데 예수님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져 가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못 박힌 게 아닌 걸 알아요. 시기 때문에 못 박혀 죽은 걸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더 누리려고 하고, 거기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 욕망, 그 정욕을 벗어버리면 이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이 정욕에 사로잡히니까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마는 것이 사람들이다. 그게 1절 말씀입니다.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뭔가? 이런 정욕에 사로잡혀서 네가 높네 내가 높네 싸우고 다투는 모습을 주님이 원하시는가? 그렇지 않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뭐예요? 악한 정욕에 사로잡히는 삶, 교만에 빠진 삶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그 쾌락에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을 닮은 겸손한 삶, 그렇게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겸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왜요? 우리 안에 악한 죄악의 찌꺼기들이, 악한 본성이 남아있어서 순간순간 우리를 넘어뜨려요. 제가 엊그제 깜짝 놀랄 만한 일을 겪었어요. 제가 금요기도에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금요기도에 찬양 인도하는데 그날따라 찬양이 잘 불리는 거예요. 되게 신이 났어요. 그리고 신나게 찬양 인도하는데 그 찬양 인도하는 중에 문득 제 안에 어떤 마음이 확 들어왔냐면, 야, 나 진짜 찬양 인도 되게 잘한다. 이게 지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야. 지금 찬양 인도하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이야, 나 정말 찬양 인도 잘한다, 이런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야, 나 이거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인정받고 싶고, 여전히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가득 들어차 있구나. 저 때문에 무슨 일이, 좋은 일이 있게 되면 얼마나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지, 그걸 기쁨 삼아, 그걸 행복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봐요.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불편해요. 겸손하게 사는데, 주님 말씀 따라서 겸손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날 취급해 보세요. 견딜 수가 없어요. 겸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이게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면 이건 오산입니다. 절대로 겸손의 삶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원래 본성하고 이건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겸손의 삶을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겸손해지질 않아요. 우리는요, 이 악한 본성과 거스려 싸우면서 겸손의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럴 때 어제보다 오늘 좀 더 겸손해지고요, 또 넘어졌다가도 오늘보다 내일 더 겸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겸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뭘까요? 첫째로,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우리 안의 죄성을 항상 들여다보는 것. 그렇게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내가 괜찮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 때문에 겸손하지 못해요.
근데 자신이 정말 어떻게 하다가 좀 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정말 죄인임을 처절하게 깨닫잖아요. 그러면 진짜 사람이 겸손해져요. 그럼 죄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그만큼 죄인이라는 걸 날마다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는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 9절이 말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오늘 성경은 지금 울라고, 애통하라고, 근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내가 죄인이므로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는 그런 모습 속에서 스스로를 안타까워 여기면서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만큼,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요. 평생.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해서 마치 우리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는 다 용서함 받았어요. 우리는 죄 용서 받았고 깨끗하다 함을 받았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분명한 진리예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와 사망을 벗어난 것은 흔들림 없는 진리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죄를 지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죄 용서 받긴 했지만 그 죄를 지었었다는, 죄인이라는 그런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우리나라가 일제 36년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죠. 근데 요즘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까지 사과만 하고 살아야 되냐고 그렇게 지금 뭐 짜증낸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더 이상 우리 끌려다니지 말자. 아니, 사과라도 제대로 하고 나서 그렇게 말하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사과다운 사과도 제대로 안 해놓고 그래요. 아무튼 자, 예를 들어서 정말 사과했다고 칩시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용서했다고 쳐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일제가 저지른 만행이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아요. 용서함 받았다는 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죄를 지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죄인인 거예요. 죄인. 그 사실을 안고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행자요, 폭행자였다. 그러면서 심지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지금 언제적 이야기예요. 교회를 비방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폭행했어요. 예, 맞아요. 근데 이게 언제적 이야기냐면 30년 전의 이야기예요. 30년 전의 이야기. 그때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정말 그렇게 했거든요. 청년 시절이에요. 근데 30년이 지난 지금 바울이 어떤 일을 해왔어요. 전도한 사람이 얼마며 세운 교회가 얼마며 주님을 위해 받은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전서 1장의 편지를 쓴 순간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보통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도 그러는데 어제도 죄짓고 오늘도 죄짓는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죄성을 들여다봐야지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성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정말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존재고 여전히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거기에서부터 겸손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겸손의 삶을 살아가시는 비결은 주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또한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께서 이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는 것이 겸손의 원동력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높여주신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은 또한 분명한 사실이죠. 김제 금산교회 이야기는 한국 교회사의 정말 유명한 이야기예요. 아마 우리도 잘 알고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테이트 선교사에 의해서 이 김제의 금산교회가 세워지는데, 조덕삼이라는 이 지주, 그 지역의 지주의 사랑방에서 이 금산교회가 시작이 돼요. 금산교회가 최초로 예수님 믿고 조덕삼 씨가 최초로 세례받고 구원받은 이 교인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그 조덕삼의 마부 중에 누가 있었냐면 이자익이라는 그런 마부가 있었어요. 조덕삼의 마부고요, 15살이 어려요. 근데 그때 조덕삼이 예수님을 믿고 그 교회에 등록하게 세례를 받을 때 이자익도 함께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아요. 교회가 성장합니다. 3년 만에 엄청나게 성장을 해가지고요, 장로를 뽑아야 됐어요. 장로에 이제 2명이 이제 투표에 나섰습니다. 조덕삼 씨하고 이자익 씨가 추천을 받았어요. 조덕삼 씨는 당시에 42세, 이자익 마부는 27세예요. 근데 투표를 했고 그 뚜껑을 열어봤는데 누가 장로가 됐냐면 이자익이 장로가 됐어요. 27세의 마부가 장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마 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막 술렁술렁입니다. 이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지금 교회가 조덕삼 씨의 사랑채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거 교회가 쪼개지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때 이 조덕삼 씨가 딱 발언권을 요청하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 결정이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이라고 믿습니다. 이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르겠어요, 그 내면에 어땠는지. 제가 조덕삼 씨였다면 얼마나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아니, 우리 집 사랑채에서 교회가 시작했다니까요. 이자익은 우리 집 마부라니까요. 종이라니까요. 15살이나 어려요. 그런데 어떻게 이자익이 장로가 되냔 말이에요. 그런데 조덕삼 씨는 겸손하게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결과 금성교회가 소문이 더 나버려요. 그래서 그 지역뿐 아니라 조금 더 벗어난 지역에서부터 소문을 듣고 이 금산교회로 몰려드는 거예요. 야, 마부가 장로가 됐다. 그 지주가 또 거기에서 또 열심히 섬기더라. 소문이 나가지고 그 교회가 더욱더 성장을 해요. 나중에 이 조덕삼 씨도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겸손한 자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셨냐면, 조덕삼 씨의 아들이 조영호 독립운동가인데 조영호 씨도 금산교회 장로가 돼요. 그리고 조영호 씨의 아들이 조세영 씨라고 있는데, 이 조세영 씨가 국회의원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조세영 씨도 1999년에 금산교회에서 장로가 돼요. 3대를 이어서 그렇게 장로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그 후손 가운데 이렇게 정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아들은 서울의 무학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마 나중에 또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높이세요. 우리 주님이 그랬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어요. 근데 그렇게 끝났나요? 그렇지 않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모든 피조물이 그 발 앞에 엎드려 모든 입술이 예수를 주라시다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를 반드시 높이세요. 이 땅에서 그 열매를 못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벗이여 올라앉으라. 벗이 올라앉으라. 아니요, 저는 목사도 아니었고 저는 그렇게 훌륭한 일도 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벗이여 이리로 올라앉으라. 그 주님의 그 음성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성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 장차 주님의 높이실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겸손의 비결이라고 했어요. 그것과 더불어서 마지막 겸손의 비결이 있어요. 옛말에 물고 싸움에 살인 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예전에 논에 물대기가 쉽지 않았던 시절에 지금처럼 가뭄이 들면 물이 너무 귀해지잖아요. 그래서 몰래 이제 물기를 자기 논으로 대는 거예요. 남의 논은 이제 물을 얻지 못해서 그 논은 이제 망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웃 간에 시비가 붙고 다툼이 일어나고 뭐 심지어 뭐 살인도 일어나기도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봤어요. 그런데 그 메마른 대지에 은혜의 담비가 쏟아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고 싸움이 있겠어요? 물고 싸움 없어요. 해라 해도 안 하는 거예요. 해라 해도 안 해요.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 최고의 비결은 뭐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최고의 비결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것을 기억할 때에,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오늘도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주십니까? 너무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다른 것들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왜? 은혜의 담비가 이 메마른 대지에 쏟아지는데 내가 지금 물고 싸움하고 그러고 다니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주님께 감사하기에도 바쁘고 주님을 찬양하기에도 부족한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이 최고의 비결이에요. 내게 주신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것, 그 은혜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원동력이 되는 거죠. 야고보서 전체는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받았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믿느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느냐? 그 은혜가 너를 지금 사로잡았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행함으로 그 믿음 보이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보일 수 있어요. 왜?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신 바 그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내 보일 수 있는 거죠. 은혜의 담비가 쏟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정욕을 극복하고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겸손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무엇보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증명해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